이 시간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인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유한 상인이 사업차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밀자루 두 개를 두 친구들에게 각각 하나씩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친구들, 이것 좀 맡아주게. 내가 곧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만 맡아주면 되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즈음에 상인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어요.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바빠 좀 늦을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곧 온다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보관만 해달라고 했으니 그냥 둬버려? 어차피 친구가 돌아올 때쯤이면 못 쓰게 될 텐데 뭘. 반면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잘 되었다니 기쁘긴 한데 이 밀을 어쩌지? 그냥 두면 못 쓰게 될 테고, 그래, 밭에 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상인이 맡긴 밀을 밭에 잘 심었습니다. 그 뒤에 해가 바뀌고 상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상에서 냄새가 나는 밀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구는 상인을 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밀밭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상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신실한 나의 버실세. 그냥 맡겨놓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경작을 했는가. 자네는 정말 멋진 나의 친구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맡겨둔 그 밀자루 한 개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경작한 친구에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성실이고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충성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았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한 가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올바른 충성이 되겠는가? 첫째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이 바로 가서라는 말은 재빠르게 어떤 일을 시작했다, 착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특별히 그 앞선 15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맡기고만 떠났어요.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그러므로 알게 되는 사실은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 훈련이 잘 되었던 것이죠. 말씀의 훈련과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항상 주인과 소통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무엇을 했느냐? 장사했다 그랬죠. 장사하여. 자, 여러분, 장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장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이득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장은 장사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장사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공력을 쏟다,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공력을 쏟다, 애쓰다, 노력하다. 여러분, 장사라는 것이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애쓰고 발품 팔고 노력하고 공들이는 것이 장사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장사예요. 바로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하여 무엇 했다 그랬냐면 그 뒤에 보니까 남기고 그랬어요. 장사하여 남기고, 이 남기고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얻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단순히 얻는 그런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투자와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기고라는 말은 수많은 실패와 성공과 슬픔과 좌절과 기쁨, 이런 반복적인 과정 속에 얻어지는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두어 주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방송장비 헌금을 이제 들이셔서 이제 1층과 우리 성전에 있는 이 마이크와 또 스피커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값을 알아보고 또 발품을 팔아보니까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시중가보다 약 한 30%, 20%, 30% 정도 이제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치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은데 그분들 부르면 하루 일당이 그것도 한 2, 30만 원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혼자 오지 않습니다. 꼭 2명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하루만 불러도 50만 원, 60만 원 큰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방송부 청년에게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일을 또 설치를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그런지도 몰랐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다음 날 들은 거예요. 아마도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파트 하나가 부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토요일에 그 파트 하나 구하겠다고 서울까지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에 여러분 서울 한번 차를 몰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주차할 데도 없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와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위례 한 일이라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서울 구경 잘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여러분 다 소개는 못하지만 안 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숨은 헌신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냐?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냐? 달란트예요, 달란트.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이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그리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산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은 얼마가 돼요? 모르세요? 6억 맞습니까? 6억? 네. 10만 곱하기 6천 하면 6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맡기신 이 직분, 사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남들보다 적은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충성하십시오. 남들보다 적은 것 받았더라도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 왜 나를 차별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달란트 받은 종의 충성이 5달란트 받은 종의 충성보다 더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받은 것이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도 똑같이 충성하는 마음. 여러분,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작네요.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자, 충성, 충자는 뭐예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자는 말씀은 옆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시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는지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땅을 파고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보관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은행이 없었을 테니까 돈을 그냥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했느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당신은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야박하다는 뜻이에요. 인색하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다. 그 뒤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주인을 아주 나쁘게 편견을 갖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주인을 깍쟁이,
아주 박하고 인색한 그런 주인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주인은 그렇게 박하고 인색한 주인이었을까? 아니죠. 그 증거가 뭐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종들에게 이 달란트라는 자기의 주인의 소유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결코 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갖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훈련의 부족이에요. 훈련의 부족. 말씀의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의 훈련, 주인과의 소통이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성을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음악으로 유학까지 갔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찬양팀을 만들라 그러시더라고요. 찬양팀. 제가 전공한 건 클래식 음악인데 찬양팀을 만들래요. 처음에 참 놀랍고 당황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돼 갔어요. 주일 예배 찬양팀, 수요 예배 찬양팀, 영어 예배 찬양팀, 학생부 찬양팀, 찬양팀 4개 만들고, 그리고 여성 중창단, 남성 중창단 6개 팀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수요 찬양팀을 직접 인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클래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리내는 방법도 다르고 뭐 음역도 다르고, 더군다나 저는 사람들 앞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되었어요. 그런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게 부담이 되고 1년 동안 사실 제가 마음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서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셨구나. 뭐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충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냥 주님이 쓰시지 않으셨죠. 그를 쓰시기 위해서 어느 날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셔서 3년 동안 혹독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그리고 쓰시는 과정에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평생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게 하시면서 끝없는 훈련을 통해 다듬고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허락하신 이 기회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충성에는 반드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 이제 26절에 기록된 악하고 게으른 종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신실하고 행동적인 면에서 충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라는 것은 이 주인의 다음없는 만족과 인정을 표현한 정말 최상급의 칭찬인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성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러분, 맡기다라는 이 말의 뜻은 주인의 아낌없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 쭉 보니까 충성에 대한 많은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크게 보니까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면 오늘 설교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가르치는 자가 된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충성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충성하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자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충성은 뭐냐? 여러분, 환난 중에도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다. 충성은 여러분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최고의 상급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예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 박종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잠깐 한국에 왔을 때 2005년인가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번 하셨던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박종규 장로님께서 원래는 그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서 부적을 수십 장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부적을 집안에 여기저기 문에다가 다 붙여놓고 옷에다가도 한 장 집어넣고 지갑 속에 집어넣고 차 안에도 집어넣고 심지어는 배고자는 이 벽에도 집어넣고 그러셨어요.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교회 일에 그렇게 충성을 하셨어요. 또 장로님이 얼마나 이 긍정 에너지가 많으신지 만나는 사람마다 말로 격려하시고 교회 일에 얼마나 충성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로님이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잘 되고 성공할 때, 유명해질 때, 그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이 맨하탄 이 뉴욕 일대에 사업장이 4개였거든요. 큰 사업장.
그 4개였는데 경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3개를 문 닫고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남은 그 사업장 지키겠다고, 그리고 직원들 봉급 주겠다고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보니까 연장통 메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한동안 계속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찬양대 대장을 맡으셨는데 지휘자, 반주자, 악기 연주자, 솔리스트, 그때 이제 성가대가 컸으니까 이제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 한번 열심히 행사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 책임지고 감당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 창립 20주년 음악회를 정말 성대하게 뉴욕 일대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CBS 기독교 방송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간증자로 나가신 거예요. 방송을 한번 타니까 여기저기서 장로님을 간증자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증자로 이제 계속 오며 가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장로님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간증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복을 받고 쓰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충성이다. 제가 또 봐도 그렇고 그 장로님의 보여지는 모습이 봐도 그렇고, 며칠 전에 그 초대교회 예배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예배 중에 마침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초대교회를 떠나온 지 벌써 한 15년이 넘었는데 장로님도 많이 늙으셨죠. 많이 늙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제가 들으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 그 신앙이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으면 알잖아요. 기도를 들으면 이분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잖아요. 그 박 장로님의 신앙이 정말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옛날 제가 15년 전에 봤던 그 장로님 그 모습 그대로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변함이 없으실까? 참 놀랍고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니까 그 뒤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칭찬 받으시고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